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히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언제나 예수님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5월의 메인 찬양곡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존재하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각각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참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필요한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내 잘못은 무엇이고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녀요, 내 부모를 위한 기도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부모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안에서도 시기 질투, 미움, 양보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상처받은 가정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남편으로 인하여서, 아내로 인하여서, 자녀로 인하여서, 부모로 인하여서 그 상처 치료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므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세워져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세워져 가고 있지만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가슴 아픈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원망과 분노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낭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5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날마다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생사의 위기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 단계 가운데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포기할 수 없는 소망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내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절실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증 상황이 많이 좋아진 듯 했지만 또다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각자가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가되 이해와 배려 가운데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방역당국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온 세계 가운데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질병의 문제, 경제적 위기마저도 하나님 하루속히 해결되게 달라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질병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있어 아파하는 이 땅 하나님 치료하여 달라고, 치유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이고 기도가 가장 가까이에 가서 돕는 성공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절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를 두었고 노력하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일시적으로 잠그면서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 의식하는 이들, 의식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들, 우리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절제 있는 삶을 통하여서 서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누가 되었든 그 중심이 누가 되었든 하나님 이럴 때에서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방역 장구 축복하여 주시고 수많은 모든 손길들 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부터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의술로 인해서 먼저 전방에서 직수를 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생업의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소망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이 전 세계가 심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모두 함께 두고하며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서로 이해하면서 생의 문제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가 와서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전쟁과 기근과 또 아버지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 당하고 하나님 상처받은 이 땅 동동의 기도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사함의 은총과 거듭남의 영광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을 참회하고 다가올 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과 평강으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더욱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받고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일상의 평강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위로의 능력을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안내. 주일 예배는 5월 17일까지 오전 11시에만 드립니다. 수요 성령 집회는 5월 27일부터, 새벽 예배는 5월 25일부터, 교회 학교 예배는 5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둘람 온라인 사역 홈페이지 재능 기부를 통해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와 네이버 밴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아둘람 교회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 순서로 준비한 가족 사진 촬영과 포트락 파티를 진행합니다.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온라인 헌금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름과 헌금명을 표시해 주세요.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발급 받으실 분 성함으로 헌금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멀리 온 거리 인사도 좀 한번 더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 가정주일로 저희들 모였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남은 일정이 있다 보니까 가정의 주일 저희들 준비했던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진행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포토존이 앞에 1, 저쪽 S1실 앞에 2, 사랑을 나누어요. 보이시죠? 자유롭게 포즈 취하시면 되고 고개를 안 대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180도를 휙 돌려서 소화전 위를 보시면은 포토존 3가 있습니다. 저것은 아둘람 처치 써있죠. 가정의 달 감사 사랑 받고 저거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들고 찍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나는 어디에서 찍을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특출한 외모를 가진 분들이 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 찍어야 돼요. 그래서 1, 2, 3를 다 찍으시고 제가 그 1, 2, 3를 잘 편집해가지고 편집이 없으면 못 사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잘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원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해드리면 고르시는 거예요. 그 원본을 쓰셔도 되지만 거기서 한 장을 고르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예배당 입구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리시니까 액자가 3개 있습니다. 큰 게 있고 작은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젤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있죠. 나는 이번 사진을 어느 액자에다 하겠다. 큰 걸로 하겠다. 아니면 작은 걸로 하겠는데 나는 이젤로 하겠다. 그냥 받침대 있는 것만 하겠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은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3장을 다 보내서 다 인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알아서 2개는 밑에 가서 커피앤빈에서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지 그거 교회에다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3장 다 하고 싶다면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광고가 길었던 이유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원래 영상 광고 빼고는 그렇게 광고를 많이 안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아무튼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민진홍 선교사님 포르탈레자라는 곳입니다. 잘 모릅니다. 어딘지. 설명도 많이 듣고 웹서핑을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해봤지만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브라질 선교 상황도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준비하신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해석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진홍 선교사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브라질 포르탈레자라는 곳에서 3년차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고요. 저기 사무실에 있는 아내와 또 저희 딸 예리가 있는데요. 아들 한 명이 더 있는데 아들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친척이랑 같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 교회에서 아들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정주수 목사님, 제가 파송받은 교회에서 함께 있을 때 저를 정말 너무나도 제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너무나도 잘 챙겨주셨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파송받고 나갈 때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여기 교회 개척하신다는 말씀 저한테 하셨을 때 정말 너무
너무 기뻤고요. 또 정주수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보니까 앞으로 이 예배당이 정말로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놀라운 은혜를 끼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말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브라질 포르탈레자라는 곳에서 3년 이제 파송된 지 2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곳이죠. 혹시 포르탈레자라는 곳을 여러분 혹시 나는 들어봤다 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죠. 아니면 못 들어봤다. 오늘 처음 들어본다. 네, 아마 다 처음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곳에 간단한 사진 몇 장을 준비해 왔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요 뒤에 사진이요. 가장 처음으로. 네, 이런 곳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되게 높은 빌딩들이 있고요, 보이죠? 그리고 해변가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조금 빨간색, 우리로 치면 이제 기와 같은 빨간색 기와로 만든 조금 빈민가입니다. 빈민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게 이제 브라질의 지도입니다. 브라질 남미의 지도이고요. 브라질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보시면은 가장 남쪽에는 울창한 밀림,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이과수 폭포가 가장 남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중부부터 북동쪽까지는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으로 제가 있는 곳은 사막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북서쪽 지역으로 넓게 아마존 강을 중심으로 한 울창한 숲이 또 있습니다. 브라질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별표 쳐져 있는 곳이 바로 저희가 지내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포르탈레자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는 사막이었고요. 이제 1600년대 후반에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건너오면서 개발을 시작했던 그런 곳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아까 처음 사진에 보셨던 여기는 베이라 마을이라는 유명한 해변입니다. 아름답죠? 높은 빌딩들도 있고요. 저 빌딩에는 고급스러운 호텔, 또 개인 아파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야경에는 또 저런 아름다운 야경의 모습이 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노란 선 뒤로는 아까 그 빨간색 지붕들이 있었던 그런 빈민 지역입니다. 보시면은 조금 희한한 게
그 앞에는 고층에 아주 멋진 빌딩들이 있고요. 저 노란색 도로가 넓질 않습니다. 그냥 양방향으로 다 합쳐서 4차선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도로, 4차선, 5차선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로입니다. 넓지 않은 도로인데 그 도로를 하나를 기점으로 빈민 지역과 그리고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바로 아주 특이한 곳입니다. 저 노란색을 기준으로 수시로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또 저녁만 되면은 아주 여러 사고들이 일어나는 그런 특이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높은 빌딩들에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헬기를 타고 출퇴근을 할 만큼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고요. 또 저 빨간색 지붕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브라질이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한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 안은 이런 모습입니다. 전기가 들어오긴 하는데요. 물은 지하수를 마시고요. 또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지역에는 그냥 전봇대에 있는 전기를 알아서 끌어다가 사용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현장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3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송된 지는 2년 4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언어 훈련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과외 선생님 불러서 저렇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잠깐 찍었습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포르투갈어가 아주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생활 언어는 어느 정도는 하는데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깊은 대화를 하기에는 아직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포르탈레자 한인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인이 많은 지역은 아닌데요. 한 30가정, 40가정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르탈레자에 이제 있는 유일한 한국 회사가 이제 포스코가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제철소를 하나 지었는데요. 2013년, 14년쯤에 제철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재원 가정이 한 10가정 정도 있고요. 또 이민 오신 분들이 해서 한 40가정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저 모임에 많은 분들도 지금 몇 분 남지 않으시고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어쨌든 포르탈레자 한인교회를 인도를 하면서 많은 한인들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또 위로를 받고 있는 또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는 현지에 있는 선교 단체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그 베이스에서 운영하는 아이들 방과 후 수업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12시면은 학교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저기에 와서 나머지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냥 뛰어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저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또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인 목회자를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세요. 제가 아직 포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통역을 끼고 말씀을 전하고 또 한국어로 돼 있는 한국어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영어로 찬양을 하기도 하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지에 계신 분들이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저 지역에는 중국인들은 많고요. 일본인들이 그 다음으로 많고요. 한국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브라질에서도 K-팝이 참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제품들이 좋지 않습니까?
일본 제품들보다 중국 제품들보다 더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지역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은 대체 이 사람이 여기 왜 왔을까? 대체 뭐 하러 왔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르탈레자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는 정식 과목은 아니지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인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원래 계획하기로는 올해 12월부터는 현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초등학교 아이들 방과 후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뜻하지도 않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사진은 이제 저희가 구매한 부지의 사진이고요. 직사각형의 형태로 850평 정도 되고요. 저기 보시면 빨간색 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집이 4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과 후 수업과 예배를 올해 12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브라질의 이 확진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지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들을 쭉 보셨는데요. 포르탈레자라는 지역을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의외로 좋다. 또는 어떻게 저렇게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도로 하나를 두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인들이 많이 물어봐요. 아니 대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에겐 어쩌면 이 브라질 포르탈레자라는 지역은 선교 불모지입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저희 가정이 브라질 전역에 파송된 두 번째 가정이 불과하고요. 다른 교단 다 통틀어서 몇 가정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브라질로 갈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앞일을 걱정하게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26살에 겁도 없이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생각 하지도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야 우리 어떻게 살까?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가기로 결단을 하고 결혼하자마자 그 훈련을 참여하러 갔습니다. 총 6개월의 코스였는데요. 3개월 동안은 유명하신 분들의 강의를 듣게 되고 또 나머지 3개월은 해외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나라를 갈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브라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처음 브라질을 방문을 했던 때고요. 브라질을 다녀오면서 그런 느낌이 강하게 확실하게 저희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앞이 막막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는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의 간질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고요.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았습니다. 한 나병 환자 또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했지요. 또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길을 잘 모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유명한 사울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가서 아말렉 군대를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사울은 실제로 승리를 했는데요. 본인 눈에 봐서 좋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왕을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진에 보여드렸던 어떤 현지 선교 단체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단체의 리더가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영국 사람이 어느 날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은 대체 어디서 왔냐? 한국 사람들의 순종하는 마음은 대체 어디서 왔냐?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지만 2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아내가 현지인입니다. 브라질 사람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의 정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베이스를 이끌어가면서, 이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딱 두 가지.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과 또 사람들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일과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저녁 5시까지인데요. 오전 기도회가 매일 8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늦어도 커피 한 잔 들고 8시 5분까지 옵니다. 그런데 8시 10분, 15분, 20분, 30분, 40분 되도록 현지인 스태프들이 안 와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반까지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은 다 먹으면 12시 반 정도 돼요. 그럼 일과 시간이 다시 1시 반부터 시작인데 2시 반, 3시 안 와요. 그럼 이분이 어느 날은 저한테, 야, 우리 얘네 대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찾으러 다녀보자. 찾으러 갔어요. 그러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집을 이렇게 노크를 하면 막 자다가 막 일어나고 또 뭐 하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제 시간을 안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브라질 전역이 시간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또 뭔가 일을 시키면 이것 좀 부탁을 하면 하다못해 저는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낙엽을 좀 쓸어라, 망고 좀 주워와라. 이 베이스 안에 망고 나무가 너무 많거든요. 망고가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그러면 망고를 좀 주워와라, 망고를 좀 태워라, 모아서 태워라. 왜냐하면 이게 썩으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낙엽을 모아서 태워라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시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뭔가를 부탁하면 제가 무슨 일이 있는데요, 제가 또 어떤 일이 있는데요, 갖가지 핑계를 대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저희 가정을 이렇게 보시더니 쭉 1년, 2년 같이 있어 보니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그 성실함과 순종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민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봐도 우리나라가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함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리더들이 앞서갈 때 그 리더들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내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은 이 방향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서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한 것 자체의 의미는 사실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와 정반대 방향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 옛날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진리는 결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한 음성을, 강한 확신을 내 마음에 허락하셨다면은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나의 삶을 그분께서 강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 봐도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일이 등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가나라는 곳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석을 하셨고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 예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 초반에는 잔치가 있었고 후반에 결혼식 자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잔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중요했냐면은 물론 포도주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손님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이 가문에 있어서, 이 결혼 예식을 치르는 이 가문에 있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해야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리고 손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정말로 못 마시게 된다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혼식 안에 이제 유대 정결 예식에 따라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다고 하죠. 이 항아리는 사실 손님들이 오면은 물을 받고 손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이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고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 말을 예수님께 했을 때에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야, 어떻게 좀 해봐. 우리가 이 집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이 집이 앞으로 진짜로 사람들이 포도주를 못 마시게 된다면은 엄청난 동네 망신이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의도로 사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단칼에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아직 나설 때가 아닙니다. 여자여 이 일이 어머니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가 이딴 식으로 나온다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마리아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보면은 단칼에 거절하는 이 자녀 얼마나 미웠을까요? 여러분 2017년 성탄절 시즌에 개봉한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더 크리스마스라는 만화 영화인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성탄절의 영화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성장 과정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분이 하셨던 일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은 이 만화 영화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10달 동안 마리아와 요셉이 겪었을 이야기, 그들의 감정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도 않았던 그냥 정혼한 사이였던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게 되었죠. 요셉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도 요셉이 아주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진 못했죠.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이 커플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 감정에 이 만화 영화가 더 초점을 맞춰 있고요. 마리아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반갑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벌써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리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만 해도 제가 3월 초에 들어갔거든요. 저한테 뽀뽀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뽀뽀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벌써부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아마 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마리아의 그 다음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만큼 더 단호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 이르시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에 화가 날 법도 했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화보다는 이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분이 나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시겠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분을 신뢰하자 라고 그녀의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머니에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분은 참 곤란한 상황에 놓일 뻔한 이 가정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요, 돌 항아리 하나에 75리터의 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게 6개가 있었다면 450리터의 아주 새로운 맛있는 맛이 좋은 포도주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주 끝까지 한 주 동안 진행되는 잔치 끝까지 차고도 넘칠 포도주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단순히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어쩌면 동네 망신이 될 수 있었던 이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만약에 다 포도주가 동이 났다면 이 가정은 앞으로 이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굴욕을 당할 뻔한 이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죠. 이미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굴욕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수치스러운 삶이 될 뻔했지만, 부끄러운 삶이 될 뻔했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분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경륜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사실 이 사태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제 친구인 이 베이스의 리더 또한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저희가 오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느 날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나요?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성장하면서 동양 사람들과 관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 깊이 너네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이, 잘못된 유산이 있습니다. 의도했던,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보면서 아마 그들은 그냥 동양의 또 새로운 신종플루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본인들의 나라에 강타했을 때 본인들이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한국이 이처럼 잘 대처하고 있다고 영국 뉴스를 통해서도 나오는데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제가 그쪽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해줬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그들의 사회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진 사회가 되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브라질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정말로 심각한 곳이에요. 물론 아름다운 해변이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에게는 휴양지로도 유명합니다. 또 거기에 고가의 호텔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오면은 거기서만 놀아요. 그래서 이 뒤로 안 오기 때문에 사실 그 땅의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2년, 4개월, 5개월 있어 보니까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나실 때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또 생각날 때마다 이 아둘람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3년, 4년, 또 몇 년 후에 다시 올게요. 다시 왔을 때 또 더 좋은 소식들을 주고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대로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완화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돕는 손길들을 더하시도록 우리나라를 조금 더 상황이 좋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어 다스리는 세상을 인정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둘람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주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며 깨닫는 자가 넘쳐나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쉼을 얻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제를 나눌 때마다 영이 깨이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전 세계에서 오는 그 영상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본 게 있습니다. 브라질에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생활에 닥친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선교사님? 길에서 이렇게 훔치고 때리고 또 네, 그럼요. 워낙 많다고 들었어요. 오셨을 때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냥 행인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한 젊은 청년 두세 명이서 보다가 자기네들끼리 숙덕숙덕 하더니 갈라지더니 한 명이 와서 그 뒤통수를 때리고 그냥 엎드리게 한 다음에 탈취해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또 영상이 하나 이어지는데 서이만한 중학생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마 박승태 성도님 정도, 키 187이잖아요. 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들고 있는 가방을 또 뺏으려고 해요. 물론 나이는 한 60대 정도 되었죠. 아니 상식적으로 중학생 작은 애가 저렇게 키 큰 사람한테 덤비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어려워서 이 윤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도로 하나를 두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지난번 오셨을 때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빈부격차가 어렵다 보니까 교육적 환경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그들을 무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회 정의 옳고 그름이 뭔지 몰라요. 그냥 어른들도 자기 부모들도 훔치고 때리고 폭행하는 것, 그게 뭐 일상화된 자연스러움처럼 느껴지는 동네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의식 없이 덤비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박승태 성도님이 걸어가는데 제가 가가지고 위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사발이라고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안 가요. 왜? 내가 훔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겁이 없구나가 아니에요. 뭘 모르는구나. 용기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뭘 몰라요. 자기보다 힘이 센지 자기가 더 맞아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 참 어려운 땅이구나. 여러분, 우리 참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민성교사님 그리고 사무실에 계시는 우리 강지연 사모님, 예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요한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역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데 안전입니다. 진짜 허다한 일들이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민진홍 선교사님, 강지연 선교사님, 요한이, 예리입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그냥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평강과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보내진 수많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되게 하여 달라고. 셋째, 브라질 대통령이 그랬죠. 지난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전 세계의 브라질 대통령의 인터뷰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대통령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인터뷰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대통령이 너무 어려운 땅이죠. 그래서 브라질 정치와 경제와 모든 영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우리 90개 우리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 땅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원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되지 못했을 때 우리도 그저 그렇게 어렵게 생겼습니다. 무엇이 그런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30년 전에 이곳 안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의 능력과 오늘의 복음을 맞아요. 발전된 나라의 위상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브라질도 참 좋은 나라입니다. 선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저 땅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발전이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한 주의 나라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민지랑 선교사님과 흥정 선교사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 자녀 우리 요한이와 예리 안전히 지켜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붙잡아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보람되어서 날마다 확장되어 갈 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더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연합하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되어서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 신앙의 자부심과 하나님 그 안에서의 아버지 공적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자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파송된 여러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정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브라질은 너무나도 넓습니다. 하나님, 브라질은 너무나도 어려운 안에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파송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뒷받침되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저들을 위하여 돕고 기도하고 하나님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합력하는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라고 하였을 때 순종하였을 때 물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넉넉하여서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돈을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주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본능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의 제사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거룩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땅에서 수고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인 만큼 헛되이 거짓되게 악하게 쓰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구주의 복음을 위하여서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동역자이신 민진홍 선교사님, 강지연 선교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두 자녀 요한, 예리, 하나님 교회와 어떤 면이 되었든 이렇게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더 귀한 발전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서로의 자리에서 동력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보여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얘가 시민권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거기에서 그 나라 백성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외국 나가보신 분들 많이 아시죠? 그렇죠? 저도 외국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국이 외국 같아요. 피부색이. 네,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않고 진짜 별로입니다. 네, 아무튼 간에 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같이 뭐 소박한 애찬을 식사를 할 때도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고 추가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사진도 좀 즐겁게 잘 찍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같이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이게 역사거든요. 다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시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선교사님. 너무 이쪽이세요. 왜냐면 너무 이쪽이 커요. 이거요? 어우, 사모님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읽습니다. 자, 지금 보여. 하나, 둘. 다시 한 번요. 너무 안 웃는다. 하나, 둘.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